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3장 말씀인데요. 에스겔의 원래 직업이 뭔가요? 직업이 뭐죠? 에스겔 직업이 뭐냐? 3절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제사장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제사장의 임기가 나옵니다. 몇 살부터 할까요? 제사장은 몇 살부터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 30살부터 시작했죠. 제사장이 30살입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4장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예, 30세, 30살부터 제사장을 하는데 민수기 8장에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8장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아멘. 4장에서는 30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50살이 정년 퇴임입니다. 근데 8장에서는 보십시오. 25세 이상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그런 겁니다. 25살부터 견습생입니다. 나시린이에요. 이들은 나시린. 그러니까 훈련받는 기간이고요. 정식으로는 30살 때부터 50살까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25살입니다. 25살. 그러니까는 25살부터 지금 이제 견습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때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몇 살 때요? 에스겔 나이 1절 보십시오.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30살 4월 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살 4월 5일 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30살에 보십시오. 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에스겔 뒤편에 가면 40장부터 48장 이 새 성전이 나옵니다.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에스겔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저 성전에서 누가 일해야 되는데, 그렇죠? 에스겔이 제 직업이 뭔데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25살에 끌려와가지고 거의 계속 일생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요, 노역 이런 일들, 성을 쌓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제사장인데 제사장 직을 못하고 그냥 성을 노역군으로, 일꾼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읽었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요? 뭘로 불러요? 무슨 사명을 줍니까? 그렇죠. 파수꾼을 사명을 주는 파수꾼.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준비를 했는데 파수꾼으로 불렀으니 여러분 한편 마음 가운데 나는 제사장인데 일꾼이고 파수꾼으로, 이게 참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아 많을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루에 서서 외적이 침입하는지 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팔을 불고 뿌 하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자,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을, 자, 여기 보시면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쭉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파수꾼은 뭐 하는지, 영적인 파수꾼도 뭘 해야 되는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서 에스겔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읽어보면은요 18절부터 읽어보면은 앞쪽에 악인에게 깨우치는 거, 파수꾼의 역할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마지막에 누구에게도 나옵니까? 의인에게도 나오는 겁니다. 아니, 파수꾼의 역할을 악인에게만 하면 되지 의인에게도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의인에게도 나팔을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되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불러라고. 왜 불러야 되느냐? 왜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20절 봅니다.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의인이라고 매번 악을 안 행할 수 있습니까? 의를 행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의인이지만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보십시오.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지금까지 의를 행했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거치는 것을 두면, 이렇게 거치는 것을 두면은 여러분, 그런 자일지라도 죄 중에 살고 악을 행하면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의인일지라도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라. 의인일지라도 나팔을 불러서 깨우쳐라. 그 얘기를, 그 임무를 파수꾼에게, 에스겔에게 준 거예요. 에스겔에게. 여러분, 그래서 듣고 회개하고 회개 안 하고 이거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파수꾼은 중요해요 안 해요? 파수꾼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파수꾼은 뭐만 하라고요? 불어라고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나팔 분다고 회개하라 그런다고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뭘 하면 되느냐? 뭐만 하면 되느냐? 뭐예요? 불어야 돼요. 불면 되는 겁니다. 불면. 하나님은 그 이상 여러분 고민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소관이고요. 파수꾼은 그냥 불면 되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33장에 보면은요, 파수꾼의 사명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3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칼이 임한다. 중반에 보십시오.
칼이 지금 첫째 줄에요. 칼이 임함. 이게 뭡니까?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임하는데, 지금 환란이 오는데, 재앙이 있는데, 심판이 다가오는데 파수꾼이 나팔 불지 아니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파수꾼에게 찾는다고요. 파수꾼에게. 그러므로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짓 축복, 거짓 평화 이런 게 아니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도 좋지만은 어떡하라고요? 재앙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 만날 날이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전해야 될 임무가, 사명이 파수꾼에 있고요.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고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일제시대 때 여러분 평양시내 어디서든지 전도했던 최권능 목사님, 원래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전도에 얼마나 열심을 냈던지 평양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2년 동안 3,000명을 인도했답니다. 2년 동안이요. 2년 동안 가정집에 들어가서 전도하고요, 기생집에 들어가서 전도하고요, 남의 부엌에 들어가서 전도하고요, 목사 장로들도 붙들고 전도하고요, 전도했는데 그분이 전도 소리를 들은, 전도 받은 사람이 나도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 이러면은 야단을 맞아요. 혼을 났답니다. 혼이. 왜요? 왜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내게 전도 안 하냐고. 왜 신자인데, 성도인데 왜 지나가면서 내게, 최건노 목사님에게 왜 내게 전도하지 않았냐고 막 따지고 막 혼을 냈답니다. 어느 날에는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너무 세게 지르니까는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내가 오늘이야 일본의 경찰서장과 순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가자고 앞장서 가더랍니다. 앞장서서. 이렇게 평양에는 남녀 신불신을 물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막론하고요, 최권능 목사님에게 복음을 두세 번 안 들어본 사람이, 전도를 두세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최권능 목사님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죠. 이방 땅, 여러분 니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가죠.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태풍을 만나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니누의 땅에 떨어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흘 길을 다녀도 넓은 그 니누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루만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누의 성이, 이 성이 무너지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 얘기만, 이 소리만 전했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요나서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적인 스타들이, 하늘의 별입니다. 영적인 스타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참 힘든 것을 명령해요. 자, 그 부분을 좀 나눌 텐데요, 참 어려운 것들을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라느냐?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 하지 말고 너는 행동으로 하라. 행동으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에스겔 선자는 이제 볼 텐데요, 행동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요. 예레미야, 하박국,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팍할 대로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 갖고는 말로 해서 안 듣는 거예요. 말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네가 행동으로 보여줘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행동으로. 그래서 에스겔은 직접 행동으로 합니다.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해요. 기괴한 행동.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정신분열증 환자다.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워낙 기괴합니다. 워낙 이상해요. 그런 얘기를 쭉 할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부어준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3장 25절 26절 봅니다. 3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노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더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25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묶어버려요. 동요 묶어버리는. 묶어버리고요. 26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려요. 뭐 하지 못하도록요? 말 못하도록, 벙어리 되도록.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말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혀가, 자,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요. 인사해 봅시오. 말해 보십시오. 말 돼요, 안 돼요? 파수꾼으로 불렸는데, 파수꾼을 사명을 주었는데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려요. 말을 못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꽁꽁 25절 말씀에 너를 동여 매리라. 왜 그래요? 이 뭘 상징합니까? 에스겔을 묶어버립니다. 줄로. 이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포로 누가요? 그렇죠. 남유다 백성들이 장차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요? 몸소 에스겔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또 4장 1절 봅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 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패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림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흙으로요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그 뺑 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공성을 만들고 여기 나온 것처럼 사다리를 세우고 언덕을 쌓고 또 진을 치고 철판을 두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는 이게 다 뭘 상징합니까? 뭘 상징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포위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됩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래서 이걸 포위 싸서 이렇게 왜 이래요?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 안에 먹을 것 없이 물자 어떻게 그래서 굶어 죽이려고요. 굶어 죽이는 작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3년 동안 이렇게 뺑 둘러칩니다.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 장차 너희가 포로로 쌓여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자, 또 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왼쪽으로 누워 있어요.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여기 지금 보라는 거예요. 누워서요. 왼쪽으로 며칠 누워 있느냐? 자, 5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나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예,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이요? 390일. 자, 6절 말씀. 시작. 그 수가 작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오른쪽으로 누우라 그래요. 며칠 누워 있어요? 40일. 그러면 총 며칠 누워 있습니까? 400? 산수 안 돼요? 390일하고 40일하고 430일이죠. 430일을 이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쟤 뭐 하냐고 지금. 에스겔 뭐 하냐고 지금. 이걸 하루만요? 이틀이요? 한 달이요? 430일이요. 연수로 따지면은요, 1년하고도 2달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1년 2달 넘도록 뭐 하고 있어야 에스겔? 서면 안 됩니다.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많이 피곤한 날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자다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은 떠지는데 일어나서 보면 어디가 아파요? 왜요? 오래 자서, 오래 누워 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에스겔 며칠 누워 있어요? 430일 동안이요. 430일 동안. 이걸 지금 에스겔이 해야 된다니까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430일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하겠습니까? 430일 어떻게 누워 있어요? 또 보십니다. 자, 또 어디 보냐 하면은요, 4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셋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성이 포위가 됐잖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있는 거 가지고 조금 해먹으려고 하는데 불을 뭘로 처음에는 피우라고 했느냐? 인분으로. 인분이 뭡니까? 예, 인분으로 뭘 구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구워 먹으라. 그러니까는 그래도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그 지저분한 걸 어떻게 합니까? 인분으로 어떻게 떡을 어떻게 구워 먹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15절 말씀에 읽었던 대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인분 말고 뭐 하라고요?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느냐? 포위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식량난, 먹을 것이 없다. 그것을 지금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는 이런 일들. 자, 또요. 또 나옵니다. 5장 1절. 5장 1절. 자, 1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2절도 있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자, 칼 들고 어떡하라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씩 나누어서 3분의 1은 뭐예요? 불로 태워라. 여기 나오잖아요. 2절 말씀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불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또 3분의 1은 뭡니까? 칼로 치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칼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날린다. 이건 뭐예요? 이건 쫓겨간다는, 이제 흩어진다는 것, 나그네 인생이 될 것이다. 3분의 1 불, 3분의 1 칼, 3분의 1 흩어지는 나그네가 될 것이다.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걸 뭘로 하라고요?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아라.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그러면 제사장은 원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에 레위기 21장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머리털 깎지 말고 털 깎지 말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요. 수염, 구렛나루, 머리털 이렇게 다닙니다. 지금도.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요? 머리털 수염 깎아라. 머리털 수염 깎아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래요? 필요 없다 지금. 내가 깎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너희들 하는 꼴 보니까는 너희가 내 말을 어겼잖아. 나도 내 말 안 지킬 거야. 깎아라.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 마음 이해되세요? 끝이다. 너네 이제 뭐 볼 것도 없고 이제 끝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라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치겠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깎아라. 여러분,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면은요, 잘 읽어보셔요. 하나님 마음이 구구절절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을 읽을 때요, 환상, 상징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에스겔 5장에요. 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15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 네가 너를 황무하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너를 모욕거리로 치욕거리로 만들겠다. 15절 시작.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요. 얼마나 택한 백성인데,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저들을 불러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립니다. 이방의 치욕거리가 되도록 모욕거리가 되도록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얼마나 미웠으면은, 보십시오. 13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황무하게 하고 이방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무너뜨리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내 노가, 내 화가 풀어지겠다. 내 화가 그래야지 좀 풀어지겠다. 내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망하고 난 다음에 황무케 되고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나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거야. 그제서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이 대단하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요,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7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이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요, 때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많이 들어서요. 여호와 니시, 그죠?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아는데 때리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때리는. 그래서 성경에요, 이런 느낌으로 한 군데 에스겔 딱 가운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마켓, 이렇게. 여호와 마켓. 때리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맞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뭡니까? 공의가 뭡니까? 잘하면 상입니다. 못하면은요, 죄 지으면은요, 벌이에요. 책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 때리신다고요. 유일하게 성경에 때린다, 이런 하나님이 때리신다,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중에는 7장 19절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은을 오물로 던져버립니다. 필요 없다고. 7장 19절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라. 아멘. 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요,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하나님께서 때리는 날에 은을 거리에 던지고요, 금을 어떻게 해요? 오물로 여긴대요. 금을 오물로 여긴대요. 왜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금이, 은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 금이, 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것 빼앗아가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혼나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것도요,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면은 하나님 진노하세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리세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사명,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진노, 하나님의 때리고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